591장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면 더 큰 복을 주신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절기가 3번 나오는데 모든 남자들이 17절의 말씀처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17절 말씀처럼 3번씩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왔던 그 과정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왜 유월이냐면은 마지막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태어난 첫 태생은 다 죽음의 신이 지나가면서 생명을 빼앗아갔어요. 그때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 그 집을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 다음날 바로 왕이 허락을 해서 급하게 그들이 바로가 마음을 변심하기 전에 빨리 나오기 위해서 서둘러서 막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근동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이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를 반죽하고 이스트를 넣고 그래서 부풀은 다음에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언제 또 바로가 마음을 바꿀지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보내준다 안 된다 보내준다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 할 때 급히 나가느라고 이스트를 넣어서 밀가루를 반죽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먹다 보니까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다 보니까 딱딱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 이스트를 넣지 않고 된 빵을 그들이 탈출해서 먹게 되었던 날, 그러한 유월절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표적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맥주절과 수장절은 전부 추수와 관계되는 그러한 절기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수와 관계된 감사제를 두 번 지키라 했습니다. 첫째는 맥주절입니다. 밀농사를 하고 나서 첫 낫을 대었던 그 날로부터 49일 후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수장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추석,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한 시기에 그런 의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연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했어요.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은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소산을 다 거두기를 마치고 나서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과 여덟째 날에 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서 과일을 이렇게 앞에 디스플레이 배치하시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나무 실과,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가 있다는 말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시내버드를 취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지라. 취하여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는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추수감사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미 중세 때에도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련의 제사라고 할까요? 그런 예배는 간간히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수감사절과 관계되는 공식적인 예배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던 사람들이 영국으로 왔다가 다시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바로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5월의 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있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101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들이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케이프 가드만에 도착한 이후에 계속 또한 항해를 해서 12월 20일에 플리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12월 20일이니까 추운 겨울이죠. 플리머스 항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그들이 정착하여 살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미 이들이 겨울에 도착했고 이 미국에 도착하기까지는 풍랑도 만나야 됐고 오랜 항해를 해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항해 중에 이 장기간의 항해 중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 것은 정착한 이후에 생명을 잃게 되는데요. 101명 중에 5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8일경에 보니까 그들 첫 출발했던 101명 중에 50명이 생명을 잃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도착했고 또 그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양식들도 부족하니까 아껴 먹기도 하고 그래서 굶주림과 영양 결핍을 겪으면서 그리고 겨울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괴열병, 감기, 폐렴 이런 병에 그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이 겨울을 지나면서. 그래서 흔히 말하기로는 각 집마다 각 가정마다 죽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각 집집마다 한 명은 생명을 잃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그렇죠. 101명 중에 50명이 죽었으니까 참으로 어려운 그 겨울을 그들이 통과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양식도 다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농사 지을 줄 몰랐어요. 오히려 농사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인디안들은 수렵 생활만 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인디안들이 옥수수 농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인들을 원주민 인디안들이 오히려 공격하지 않냐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양식도 제공도 해주고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농사 지으라고 옥수수 씨앗도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농사 짓는 기법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원주민 인디안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옥수수 농사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그 같은 겨울을 지나면서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인디안이 공격하지 않냐고 오히려 도움을 줬고 농사 기법도 가르쳐주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옥수수 씨앗도 제공해주고 먹을 양식도 제공도 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수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사람들이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같이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축제를 드리는데 바로 원주민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 행위가 감사절, 감사 축제가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러한 습관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그 같은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그들이 겨우겨우 그들이 봄에 옥수수 농사를 졌는데 마침 성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1월 넷째 주, 한국감리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최대의
절기는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이 아니고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있어서의 최고의 축일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6월절을 둔다면은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최고의 축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아마 4일 동안 축제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조건보다는 슬픔에 젖어서 비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그렇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머나먼 미국 땅까지 그들이 처음 와서 정착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도 새로 져야 됐고, 이분들은 제일 먼저 교회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청교도인들은 미국에 정착해서 땅이 이제 점점점 개간하다 보니까 넓어지잖아요. 개헌 속에서 영국에서 미국에 정착해 오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꾸 이제 이주하게 됐죠. 근데 이 청교도인들은 이주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먼저 짓습니다. 자기들 집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짓는 거예요. 플리머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착했을 때도 제일 먼저 그들은 육제대에서 자기들 집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부터 짓고 나서 자기들의 처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절반이 생명을 잃었는데 각 집집마다 한 명씩은 생명을 잃은 집이 있을 정도로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잃었던 슬픔에 젖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하고 슬퍼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살았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도 우리가 겨울을 이기고 여기에 정착해서 농사해서 수확을 얻었구나. 이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청교도인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미국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영국으로부터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그들이 미국을 세웠는데 오늘날 세계의 최대 강국이 되었던 그와 같은 정신적인 기틀은 이와 같은 청교도인들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경건한 모습 속에서 오늘날의 미국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선을 쫓으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악의 길로 빠져들면 안 돼요. 악의 길의 유혹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선거할 때도 돈 준다고 해서 선물 준다고 해서 그 사람 뽑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관계돼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있다고 했죠. 다 모든 것이 3개 절기는 감사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탈출해서 고향 땅으로 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극적으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게 된 자유, 그래서 감사. 매추절도 첫 수확에 대해서 밀농사를 드리고 나서 첫 수확에 대해서 첫 낫을 된 이후에 49일 이후에 드리는 감사제가 매추절.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주로 7월경에 했습니다. 7월경에. 저는 매추절을 거의 안 지키는데 김자매가 교회를 안 오더라도 맥주 감사 헌금 해가지고 보낼 때가 있었어요. 저희는 솔직히 그 매추절 감사 예배를 거의 안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마다 지켰는데
거의 교회들은 매주절보다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안 하도 감사절 헌금을 크게 보내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감사절을 기억하고 있구나. 어릴 때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신앙이. 고등학교 일신여고서도 계속 도의 생활을 했는데도 교회보다도 맥주 감사절 알아가지고 맥주 감사 헌금을 보낸 그런 습관이 그 자매에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제일 먼저 추수감사헌금을 지난주에 목사님 추수감사헌금에 하면서 문자를 왔길래 보니까 또 입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또한 3대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세 절기는 전부 다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년에 3번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데 1년에 3번의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하도록 한 것이죠. 그 의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감사하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 청교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집집마다 이별의 슬픔을 겪었잖아요. 그것도 추운 겨울에 병들어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면역도 약하고 여러분 기침, 감기 이런 거 걸려서 폐 문제가 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겨우 인디안들에게 좀 돈 받아서 생명을 유지했는데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사했던 거예요. 이들의 감사 예배가 오늘 전 세계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말씀처럼 범사의 여호와를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는 각 가정마다 보면은 기뻐할 일이 없는 가정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가정은 1년 중에 최악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너의 생각에 치우치지 말고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절절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청교도인들처럼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겨우겨우 생명 유지한 주제에 그래도 감사한다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정신이 제정신일까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이렇게 큰 복을 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찾고 감사하며 살자. 그러므로 감사의 조건을 찾자. 그리고 감사하며 살자. 누구처럼? 이 청교도인들처럼. 플라톤이 4가지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사람으로 태어난 것. 둘째, 문명국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난 것. 셋째, 남자로 태어난 것. 왜냐? 그리스 시대도 문명의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의 민주주의적인 토대가 이때 그리스에서 시작돼가지고 로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대로 로마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태생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여자를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안 했고 여자는 투표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자에게도. 네 번째, 소크라스 시대에 태어나서 훌륭한 스승의 문화에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이 플라톤의 네 가지 감사의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비기독교인 플라톤이 감사했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런 조건만 보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조건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그 열심히 연구하는데 기차 여행을 하면서도 그 연구를 꾸준히 한 거예요. 그래서 기차 여행을 하면서도 연구실을 구비하고 그가 연구를 하는데 기차가 덜컹거리면서 그런 바람에 약병 하나가 떨어지면서 불이 나게 됐습니다.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불이 났어요. 그 연구실이 불나서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 연구실은 전체 몽땅 다 타버렸죠. 그때에 그의 몸도 위험한 순간이 왔어요. 그때 차상이 달려와서 그를 기차 바깥으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막 불이 나니까 이 에디슨을 기차 바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여파로 이 에디슨이 귀가 먹었어요. 귀가 먹었어요. 어떻게 떨어지면 충격받았는지 귀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발명을 했던 이 발명왕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귀머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까 내가 하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어떻게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발명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는 오히려 그가 이와 같이 사고로 인해서 귀머리가 된 것이 오히려 그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는 자기가 귀머거리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숨기려고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 선생님 요새는 귀가 좀 괜찮아요? 어떠세요? 요새도 시끄러워요? 예? 기름기 음식 같은 거 먹으면 더 심해요? 심한. 네.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본다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에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에너 슐리반을 찾으러 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에 나의 친구들 찾아가고 그 다음에 들로 산으로 산책을 나가겠다. 바람에 나불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나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들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도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가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나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찌르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천국의 노인들처럼 사별의 아픔을 극한 고통 속의 사별의 아픔, 배고픔 같은 과정 속에서 겨우 생존해서
옥수 농사를 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고요. 플라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에디슨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와 같은 소경이었던 헬렌 켈러, 이런 사람들의 감사 조건을 보면은 감사 조건은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체에 대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심장을 하루에 10만 번 뛴대요. 10만 번.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잠자는 순간에도, 공부하는 순간에도, 밥 먹는 순간에도 내 몸에서, 내 가슴에서 심장이 10만 번 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를 할 자도 10만 킬로, 20만 킬로 지나다 보면 엔진에 문제 생기죠. 바로 피스톤입니다. 피스톤이 자꾸 운동을 하다 보니까 틈이 생기는데, 그래서 오일이 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죠. 아무리 뭐 1억 넘는 차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고 키로수가 어느 정도 되면은 엔진의 피스톤이 마모돼요. 그래서 엔진 보어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하루에만 10만 번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뜁니다. 혈액도 그만큼 내 온몸을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머리로 환산했을 때 1억 2,800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피가 내 몸을 돌아다니는 거리가 뭐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하루에 숨을 2만 3천 번 가까이 쉰대요. 하루에 숨을. 이런 숨을 나도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2만 3천 번씩 하루에 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고 일어나서 죽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어에서 생각한다, 감사한다라는 말의 어원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한다, 감사한 마음도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어지는 환경에서도, 극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생각은 내 안에서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떠오르는 그 생각이 감사한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좋은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감정이 섞여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느낌, 고마움, 감사한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생각에서 나오는데, 생각과 감정이 같이 곁들여서 내 안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데,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 조건을 찾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 조건을 찾지 못하고 계속 불만적인 것, 안 좋은 것만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무의식이 그렇게 지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식이 병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로부터 유전될 수도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유전될 수 있어요. DNA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유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중에 영어를 잘하는 분이 계시면, 영어 교사가 있으면 그 자녀 중에 영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운동선수들도 부모님이 운동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요즘 보니까 다 드라마 배우들도 보면 자녀들이 다 배우를 하게 되고, 무용가 있으면 또 자녀들도 무용을 하게 되고, 음악가가 있으면 자녀들도 음악을 하게 되고, 축구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보면 또한 축구인이 또 나오기도 하고,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자꾸 불만이 막 나오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부모로부터 그 이어져 내려온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기 때부터, 자라나면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요새 우리 막내가 사진을 매일 올리는데, 보니까 옛날에 우리는 그저 그냥 아이를 낳으면 매일 밤에
목욕시켜주고 재우고 우유 먹이고 재웠잖아요. 지금은 애기들이 뭐라 이렇게 옹알을 하면 거기에 이렇게 돼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반응을. 그래서 엄마 아빠도 옆에서 애기가 뭐라고 하면 또 다시 또 반응해줘. 이런 일들 하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요즘에는 아이 하나 키우더라도 진짜 세세하게 이와 같이 키우는구나. 귀하게 값지게 키우는구나.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예요. 애기 하나를. 우리 때는 그냥 그저 우유병 먹여주면 애가 잠자면 오히려 편해서 잠 잘 간다 그랬는데 요새는 아이의 동작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엄마 아빠들이 같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을 깨워주고 뭐 등등등. 그렇게 하나의 생명을 키우더라도 그렇게 정성을 아직 키우더라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의외예요. 그래서 그런 어릴 때부터의 그 상황에서 아기들도 그 어떤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 위장이 약한 아이들은 배고프기만 하면 그 참지 못해서 막 울잖아요.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커서도 마찬가지겠죠.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이품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만과 불평과 참지 못한 것이 막 쌓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물려받은 거고 또한 이 사람 나오면서 태 속에서부터 또한 이 사람 나오면서부터 자라는 그 과정에서 쌓인 거라 이 쌓인 것이 나의 무의식에 깔렸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 아닌데 자꾸 화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바꿔야 됩니다. 다시 거꾸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기존 그 자료들을 바꿔야 돼요. 지금부터는 성경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했으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찾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다 보면 이것이 다시 나의 길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나의 이 거쳐졌던 안 좋았던 토양의 무의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모로부터 또한 태어나는 환경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감사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범사에. 그래서 범사.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좋은 말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평안이 오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고 감사가 먼저 떠오르게 되고 점점 참을성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아닙니까? 다 그와 같이 하루하루 먹기가 힘들 때 그래서 수제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만 먹는 이 국수가 그 당시 제일 싼 재료이기 때문에 쌀이 너무 비쌌어요. 쌀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보리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고 수제비를 먹게 되고 국수를 먹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때도 코미디 하나를 통해서 전 국민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꾸 웃어야 됩니다. 근데 이 웃는 것도요, 가짜로 웃어도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짜의 웃음보다는 진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어쩌면 내 생각에서 본능적으로 내 생각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이때는 진정으로 감사하니까 기쁨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니까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치유 역사 나타나고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 맺도록 올해보다 내년엔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계획을 세우시고 대비하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이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로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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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늘 은혜의 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전에서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정과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